제자들에게 주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은 팔복에 들어가기 직전 이 팔복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구분한다면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모세오경 파노라마 할 때 기억나시죠? 네 가지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가지 인물이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나오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이렇게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나누는 것이 보통 창세기를 구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언급된 이 네 가지 사건을 잘 살펴보면은 어떠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면서 이렇게 붉은 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이렇게 타락, 홍수 사건, 총 네 가지 사건 중에 세 가지를 보면은 동일한 사이클이 있는데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거역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지은 죄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지어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세 번째 구원이죠. 회복과 보호,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자, 두 번째 가인을 보시면요, 동생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벨이었죠.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가인은 일평생 유린하는 자, 번민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인이 지은 죄는 역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 회복, 역시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인간의 죄가 있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항상 생각하는 이 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죄가 있고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시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시면 이를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혹은 회복이라는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1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상해요. 바로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지은 거대한 바벨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그 땅 가운데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구원, 보호,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혹은 회복을 발견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나? 하나님의 이런 죄, 심판, 회복, 구원 이런 패턴이 바뀌셨나? 아무리 인간의 죄를 범해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질리셨나? 왜 구원하지 않고 심판으로 모든 걸 끝내실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탑은요, 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이 거대한 제단을 쌓은 바벨탑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바로 거기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사건 중심에서 인물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설교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신 한 사람,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요. 바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곳에서 역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름 지목하여서 택하시고 부곡 순복음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에 6년 전에 하나님은 이지훈이라는 사람 목사를 선택해서 부곡동에 개척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불러내신 한 사람,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 많고 시간 많고 빽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설명하지 않아도 구차하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유와 변명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단순한 사람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전에는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친히 다스리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내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어디서 또 불러냈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리고 무너졌던 그 장소에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무너져가는 또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나라, 이 지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말씀하시면서 부곡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죠. 우연히 내가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축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구서동과 또 금정구, 부산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일본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아니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덩이가 굴러가는 거죠.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 민족,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콜링, 부르심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또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목사님, 저 같은 하찮은 인생, 저 같은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또 내가 학벌이 어떻든, 또 재정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지목하고 누가 나를 찾아내고 누가 나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쓰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데, 내가 자꾸만 왜 하찮다 말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뭐 돈이 얼마나 있든 빽이 있든 실력이 어떻든 하나님께는 절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를 통해, 너는 복 자체다, 복의 근원이고 너는 복이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쓰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내 환경 여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실력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학벌이나 그 배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 때 아브라함 역시도 아들이니까 똑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똑같이 판매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작을 참여하면서. 그런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고 뭐가 좋아서 쓰임 받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의 통로로, 너가 복 자체로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축복하겠다 작정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아브라함은 도구일 뿐이고,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환경을 못 변화시킵니다. 저 역시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못 변화시키죠. 변화시키는 것은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침울해질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내가 물러서게 되면 축복을 세상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 민족, 열방, 더 작게는 금정구, 구서동, 우리 지역 주변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CTS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녹화를 하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곡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네요. 큰 교회들이 못하는 거를 부곡순복음교회가 하고 있네요. 요즘 이런 교회 드뭅니다. 보통 설교 녹화를 하면 PD하고 기자만 보내는데 목사님 보고 교회도 가보고 싶어서 제가 일찍 같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또 직접 오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 자체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를 불러셨다고?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부르셨지? 아마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놀랐겠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니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복이 되기 원하고 복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이 복이 뭔지 알아야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먼저 복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복을 내가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알아야 되고 복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결과 비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열방에 주길 원하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든 그 복을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지 이 비결이 마태복음 5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당시 보면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다 퍼져 나갔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만 소문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 경계를 다 넘어서서 사방에 순식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1절 바로 앞절이 4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한 곳에 그 마을 주민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과 훨씬 넘어 있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최고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무리. 두 번째 부류는 제자예요. 제자. 무리나 제자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하죠.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또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나 제자나 똑같이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리와 제자가 완전히 달라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얼른 따라갔습니다. 무리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이런 생각한 거예요. 굳이 내 생각까지 바꾸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보면 박수도 쳤어요. 보니까 연예인 본 것처럼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습관과 다르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면 주저없이 떠나버려요. 주저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조금 더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의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보면서 환영하고 박수를 쳤던 그 사람들, 그 손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손으로 돌을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그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죠. 저 예수를 죽여버리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습관이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진 않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힘들지만 몸부림치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할 때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무리와 제자들은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무리와 제자는 똑같이 환영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나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했을 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러면서 벗어나는 사람이 바로 무리들이고, 그것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열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딱 나타나자 사방에서 전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연예인 같기도 하고 그 능력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머릿속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인 갈릴리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자, 그 올라가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한 50m인가? 아니면 100m? 아니면 500m? 우리는 그 거리는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무리 중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제자들을 향해서 2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누구에게 가르쳤죠? 제자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이 말씀처럼요,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예수가 누군지 한번 관심 가져보자. 자,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호기심을 갖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팔복의 말씀, 복이 무엇인지, 이 복을 어떻게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지 구경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온 자가 아니라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체험하는 그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 이 팔복은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지침을 주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복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자, 너 이거 지켜야지, 너의 삶에 이거를 지켜야지 넌 구원을 받아. 예, 거짓말이죠.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지침으로 준 것이 팔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요, 팔복할 때의 이 복자는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글의 복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적으로 말하는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카리오스. 자, 이 마카리오스는 또 뭐로,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아슈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슈레. 자, 헬라어로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 번 더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 아슈레. 이 뜻이 뭐냐면 행복으로 번역이 돼요.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지만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축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어로 바라크, 다음 넘겨주면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블레싱이라고 하죠. 축복은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행복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제한된 사람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한됨이라는 의미는 본인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이 행복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장로라도 목사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요, 이 행복의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팔복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 팔복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삶의 이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 라고 하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내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곳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내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팔복을 주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시간 차근차근 이 부분을 살펴나갈 텐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찾아내고 불러낸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